네,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복음 17장을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정리해 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고, 그 기도의 내용 속에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들을 위한 기도도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게 큰 위로가 되죠. 모든 창조주 되신 그분, 그리고 우주의 모든 힘과 능력과 그리고 사랑의 본체이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취되었다는 증거가 어떻게 나오고 있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을 수 있는 그런 자격과 그런 어떤 근거가 있는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을 만한 자격과 근거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고 있죠. 그것이 바로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냐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과 기도와 그리고 그분의 부르심과 은혜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기도는 바로 그것에 초점을 맞춰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24절에 보면은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내게 주신 바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나중에 나 있는 곳에, 예수님이 있는 곳에 바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라고 지금 기도의 내용으로 이것을 또 끌어오십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했던 이분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분 알렉산더라는 분이죠. 미국의 그 저명한 신경외과 의사이며 뇌과학자인 이분은요, 몇 해 전에 제가 이렇게 오프라 윈프리 쇼의 그 내용 장면과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잠깐 좀 영상을 보여줬죠. 이분은 그 2008년도에 그 전까지는 철저하게 무신론자였어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그런 존재에 대해서 난 신뢰하지 않는다. 그리고 사람이 죽을 때에 가끔가다 번쩍거리는 빛을 보고 무슨 평안한 안위와 안식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 뇌과학자인 내가 연구해 보니까 마지막 뇌가 작동하는 그 마지막 발악의 전기적인 자극적인 요소 때문에 그런 거지, 사람이 죽으면 천국이고 지옥이고 그런 거 없다라고 주장했던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2008년도에 이분이 그 뇌가 갑자기 박테리아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막 감염이 됩니다. 그래서 뇌가 90%가 거의 죽게 됩니다. 사망, 그리고 더 이상 회생 불가라고 하는 그런 판정을 받게 되는 거죠. 이분이 뇌과학자이고 뇌 전문 의사였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사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실력이 빼어난 동료 의사들이 살려내려고 부단히 노력했지만 결국에는 살려낼 수 있는 그 인간의 한계를 벗어난 그런 뇌의 박테리아에 감염되어 사경을 헤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분이 그 일주일 동안 마지막 내일이면 이제 거의 죽는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들려왔을 때 마지막 가족들이 와서 마지막 임종 인사를 하던 찰나에 그러고 나서 깨어납니다. 희한하죠. 깨어나서 그 다음부터 희한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내용이 KBS 파노라마에서도 소개돼서 우리나라에서도 소개됐던 적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분이 그 7일 동안 그 뇌사 상태에 있었 그 동안에 바로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을 경험하고 왔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깨어나다 할지라도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지능도 없을 거라고 했던 많은 사람들의 평가를 다 깨고 그 전과 똑같은 생활을 하게 되고 오히려 더 총명한 그런 뇌를 가지고 살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이분이 무신론자였다가 이제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있고 우리가 죽게 되면은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담아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방송과 책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나라를 소개하기 시작하죠. 그분이 했던 그 책의 문구 중에 제 마음에 크게 위로가 되고 자극이 됐던 게 있었어요. 완전한 평안, 완전한 위로, 완전한 사랑이 바로 천국에서 자기에게 주어져 있었던 그 시간들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잠깐이었지만
약 7일 동안의 시간이었지만 거기에서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위로와 완전한 평안을 누리게 됐었다. 그건 내가 이 땅에서 당했던 아픔과 상처와 고통과 어려움과 눈물을 흘렸던 그 모든 것을 보상받기에 충분한 내용이 됐다라고 그런 책을 글귀를 담아내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은요 새하늘과 새 땅, 즉 천국, 이 다음에 우리가 맞이하게 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설명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 즉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지나갔음이니라. 처음 것이 뭐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흘리는 눈물, 억울함, 고통, 속상함, 실패, 좌절과 절망, 내 속에 치밀어 오르는 분노,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수만 가지의 그러한 절망과 고통이 바로 저 천국,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다시는 눈물을 흘릴 눈물도 없고 아플 일도 없고 더 이상 고통스러운 그런 일들이 없다라는 거죠. 이분 알렉산더라는 이분이 천국에 가서 맛봤던 것과 매치가 됩니다. 완전한 평안, 완전한 사랑, 그리고 완전한 위로를 내가 그곳에서 누리게 됐다라고 한 것이 요한계시록 21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과 일맥상통하게 흘러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크게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이 땅에서 80년 동안 살다가 눈 감으면 끝이지, 그렇게 배워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것으로 흘러가면 안 돼요. 우리는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자녀로서 부름받아서 내가 거룩하고 사랑을 담아내고 인격을 담아내고 주님을 담아내는 그 자리, 그 거룩한 주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런 자리로 우리가 부름받아 가는 자들입니다. 막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만나야 될 분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절망과 좌절과 그리고 억울함을 끌어안고 주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그 자리로 우리가 나갈 것을 소망하면서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사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부여받은 귀하고 복된 신자의 삶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24절은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바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심과 그 크신 영광을 그분 곁에서 그분과 함께 맛보고 누리는 그런 시간들이, 바로 우리 육신의 장막을 벗고 맞이할 시간들이 반드시 다가온다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여된, 약속된, 성경의 일관된 얘기라는 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확인할 것은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25절을 보도록 할까요?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오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았삼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누구를? 그들도, 바로 여러분들도 아버지를 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알고 있습니까? 많은 분들은 그렇게 인식하면서 살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도 내가 구체적으로 만난 것 같지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을 내가 만났느냐. 여러분과 똑같은 고민을 했던 사람이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4장 앞으로 조금만 넘겨보세요. 14장 우리 6절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는 것이라.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버지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일을 하실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인즉슨 뭐죠? 예수님을 만나고 본 자는 아버지 하나님을 동시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어떤 형체를 이렇게 보진 못하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곧 아버지 하나님을 보고 있다는 것으로 같이 연결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궁금할 거예요. 하나님 보고 싶다. 오늘 빌립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보는 건 이제 알겠는데 예수님 말씀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을 내 눈에 좀 보게 원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나를 본 자는 내 아버지를 보한 것이다. 빌립에게 지금 그렇게 위로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그렇게 의심하죠. 하나님을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꿈속에든 내 일상 속에는 그분이 번쩍하고 나타나면 내가 좀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을 텐데 여러분,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보았으면 바로 아버지 하나님 보았다라고 그렇게 우리를 편들고 위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은 우리가 보았습니까? 성경에서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믿었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이 나갑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속에 맹인이 눈뜬 기적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보기에는 구약 성경 속에 죽은 자를 살린 사건은 몇 번 나와요. 뭐 바다를 가르고 홍해를 가르고 막 이런 것들, 메추라기에 떨어지고 이런 기적들은 나오는데 눈 감은 맹인이 눈뜬 사건, 장님이 눈뜬 사건은 한 번도 구약 성경 속에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는 그 기적이 막 성취가 됩니다.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고 실로암 물가에서 눈을 씻어서 보게 합니다.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우리의 영적인 것을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사실은 눈 감은 맹인이었어요.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나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도 몰랐고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몰랐잖아요. 마치 그냥 돈을 쫓아서, 명예를 쫓아서, 이성을 쫓아서 그렇게 우리가 정신없이 살아오던 사람들 아닙니까? 저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러셨어요? 다 우린 그렇게 살아가요. 정신없이. 여러분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친구들 보세요. 왜 살아가느냐? 돈 많이 벌려고 하는 거예요. 돈 벌어서 뭐 하려고?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굴려서 남들 앞에서 좀 과시도 좀 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다는 것을 좀 내세우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산다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런 우리들에게, 그런 맹인에게 뭐가 진리고 뭐가 길인지 모르는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시죠. 그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눈을 뜨면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보인다는 거예요. 눈 감으면요, 어디가 길인지 진리인지 몰라서 불이 켜고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눈이 떠지게 되면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진리인지 우리가 그 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것은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한 거예요. 그래서 바디메오 사건이 중요한 거예요. 실로암 물가에 눈을 가서 씻으라라고 하는 그 사람의 모습이 중요한 거예요. 보니까, 눈이 떠지니까 이제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진리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눈 감은 영적인 맹인이었지만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을 인식하게 하고 내가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매일매일 자책하면서 살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은 것은, 이것은 누가 물리적으로 눈을 뜨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선물로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내 눈을 뜨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보게 된 거죠. 진리 문제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잘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잘하신 거고 하나님이 날 향한 열심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이건 수정하고 가셔야 됩니다. 내가 잘 믿었기 때문에 내가 일이 잘 풀리고 내가 잘 믿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 주님이 나처럼 영적으로 눈 감은 맹인, 아무것도 모르고 세상 욕심에 쫓아가던 그런 자를
주님이 나의 눈을 뜨게 하셔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보게 하셨다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내용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 있어요. 그거 예정교리 아니냐. 예, 맞아요. 예정교리예요. 근데 여러분, 예정교리는 하나님께서 맨 처음부터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이렇게 정했다라는 그런 교리가 아니에요. 예정교리는 그런 것에 들이대는 게 아니라 예정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좀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우리가 매일같이 이렇게 쪼그라들고 매일같이 나약하더라도 주님이 우리의 구원을 책임지신다. 그분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 단 한순간 놓지 않는다. 그분이 한번 하시면, 작정하시면 그분은 포기하거나 취소하지 않는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예정교리예요. 그걸 우리들 가운데 받아들이면 안전합니다. 불안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저희 20대 때는요, 이 은혜가 내 안에 없고 작용이 안 될 때는 얼마나 불안했는지 몰라요. 저는 20대 때처럼 이렇게 질풍노도의 그런 시간을 보낸 적이 없었어요. 너무나 힘들었어요. 학교에서는 신학을 공부하고 대학원에서 대학원 공부, 신학을 더 깊은 과정으로 공부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내 속에서는 음란함이 내 온몸을 사로잡고 있고요. 껌듯하면 함께 생활하는 기숙사방에 내 친구가 그토록 미워 죽겠고요. 너무나 괴롭고 힘든 거예요. 너무나 괴로운 거죠. 내가 이런 마음으로 지금 당장 죽으면 난 지옥불, 가장 뜨거운 지옥불에 떨어지겠다라고 했던 것이 제가 갖고 있었던 그 당시 신앙관이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차근차근 말씀을 쫓아서 추적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분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한번 저와 여러분들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로마서 7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18절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교리를,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는 정말 중요한 이 본문입니다.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지금 이것은 바울의 고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함에 참여한 바울의 고백이라고요. 바울이 지금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진짜 고백하고 있는 것, 자기 자신을 살피면서 지금 정직하게 이 본문을 기록하는 것이 뭐예요?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안다라는 거예요. 원함은 내게 있으나, 착하게 선하게 살고 싶은, 거룩하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은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라고 자기를 단정해 버립니다.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자,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서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24절 다 같이, 우리의 절규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지금 이 고백은 예수 믿은 바울의 고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하는 이 절규하듯 외치는 자의 고백이 지금 예수 믿고 있는, 그리고 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아마 이 고백을 담아낼걸요? 아마 어제도 남편이나 아내와 이렇게 파이팅, 싸우고 온 사람들 있죠. 야, 이 참, 내가 이렇게 많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많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게 잘 안 되는구나. 내 자녀에게 내가 분노하지 않기로 얼마나 다짐했던가. 우리 청년들은요, 내가 핸드폰 속에, 컴퓨터 속에 그 야동 안 보려고 내가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데,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넘어지는 자리, 야,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내가 숱하게 다짐해보고 또 다짐해봐도 안 되는 이 문제 앞에 내가 매일매일 선다라는 것. 오늘 바울도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절규를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고 내가 착하게 살고 주님의 법을 따라 살기를 원하지만 안 되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있고 눈물 흘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25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무슨 얘기일까요? 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오라, 나는 이 곤고한 자리에서 내가 유일하게 해방시켜 주실 수 있는 분, 아니 해방받았다라고 이제 인정할 수 있는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8장 1절부터 담아냅니다. 다 같이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 안에 믿어지십니까? 예수를 본 사람, 예수를 믿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이제 더 이상 정죄할 근거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착하고 의롭게 살아서가 아니라 오라, 나는 이 곤고한 자로다라고 하는 그 내용 앞에서 이제 주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주님이 대신 의롭다라고 만들어 주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복음이에요.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주님이 우리들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복음을 믿고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더 죄에 눌려서 더 무겁게 괴롭게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내가 성경을 안 읽으면 지옥 갈 것 같고, 내가 텔레비전을 많이 보면은 내가 하나님이 날 버린 것 같고, 내 속에서도 나도 모르게 나오는 악한 생각과 미운 마음들이 나를 사로잡을 때마다 난 저주받아 지옥에 갈 거라는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이 개입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분을 믿고 그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아마도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싸움은 평생 될 거예요. 평생. 잘 하나님이 안 가져가십니다. 베드로에게도 그랬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다는 것, 그거 너무나 부끄러운 겁니다. 너무나 치욕스러운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거 안 가져가세요. 그냥 그에게 주세요. 왜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고백을 하려고요. 사도 바울에게도 마찬가지죠. 멋있게 태어났던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죽입니다. 예수를 모르고 스데반을 죽이는 그 자리에 그가 섭니다. 그리고 부름받아요. 더 이상 주님 앞에 어떤 염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고백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목사로 부름받은 저에게도, 저와 여러분들 속에 매일같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그런 문제들이에요. 우리 자신을 보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개입하는 거죠? 곤고한 우리에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분을 믿고 그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이 신실한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아 가는 거죠. 표정들이 영 못 믿겠다라는 표정들이에요. 우리 한번 고린도 후서로 한번 더 확인해 볼게요. 고린도 후서 4장입니다. 4장 7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질그릇은 뭐예요? 진흙으로 만든 대충 깨지기 쉬운 그런 그릇이에요. 여러분, 그냥 뾰족한 핀셋으로 조금만 그려도 즉 기스나는 아주 볼품없는 그릇이 질그릇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을 거기에 비유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매일같이 상처받고 모나기 쉽고 깨지기 쉬운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그 질그릇 안에 누가 있다라고요? 질그릇 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큰 능력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 보배로 오신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큰 능력을 힘입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잘 압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쉬운 자리를 서지 않고 있다는 거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모습은 참 신비합니다. 이 목사인 저를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세울 때에는 기왕이면은 서울대학교 법대 정도 나와서, 그리고 미국의 그 유명한 뭐 하버드대라든지 그런 데를 신학을 공부하고 나와서
여러분들을 만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 여러분, 저는 그렇게 좋은 대학에 문턱에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냥 뭐 평범한 공부도 그렇게 썩 잘하지도 못했고 못하지도 않고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아오고, 배경도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거나 신령한 어떤 장로님이지도 않아요. 저희 어머니는 정신분열증을 앓고 계셨고요. 그렇게 부름받아서 하나님 목사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아마 여기 저보다 잘나신 분들, 좋은 배경과 좋은 대학을 나오신 분들이 여기 다 대부분일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목사를 부를 때에 여러분들보다 더 못난 자로 불러서 그렇게 사용해 가시더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어떤 대단한 우리의 능력과 힘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배경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를 철저하게 부인하는 자리, 그 자리를 하나님이 계속해서 몰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속에서 계속해서 누가 필요하다는 것? 예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죠.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매일같이 넘어지고 기스나는 그런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 예수가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입혀져서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받아 여러분, 주님의 그 약속의 나라로 우리가 나가게 되는 그런 존재로 서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부름받은 존재가 오늘 예수님이 하신 기도입니다. 그 기도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포함됐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큰 기쁨이요 감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진짜 이 사랑만을 받은 사람은 삶이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처음 예수님을 믿으면은 맨 처음에 어떤 반응들이 나온지 아십니까? 참 행복합니다. 왜요? 눈 감았던 내 인생에 눈이 떠졌기 때문에 그 눈뜬 기쁨이 얼마나 기쁠까요?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확인하는 순간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나의 자존감이 회복됩니다. 내가 우주의 창조자 되신 그분 안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이루 말할 수 없이 기쁘고 행복합니다. 마치 우리의 가정 속에 한 아기가 태어난 것처럼 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것이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아기가 살아갈 인생은 이 땅이 광야길과 같이 험난하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십니다. 광야길을 가라고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 광야길을 통하여서 우리를 더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만을 더 바라보게 하는 그런 인생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죠? 이 땅에서 우리의 영혼의 그 어떤 걸로 내 마음을 채워보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았던 것, 채우면 채울수록 내 마음 한구석에 구멍이 뻥 뚫려서 내 마약이라도 해봐야 되나? 그런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유혹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네, 여러분, 진짜 주님의 인생에 우리가 주님 안에 참여하게 되면 그 막힌 부분이, 뻥 뚫린 부분이 막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기쁨의 삶이 되고, 또 그분과 함께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더 겸손해지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부여받은 이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 광야길을 가라 하십니다. 여러분 외면하지 마시고, 그리고 잘못됐다 생각하지 마시고, 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그렇게 매일매일 절규하는 그 광야길에서도 여전히 한 분, 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예수를 믿게 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로 불러가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이 믿음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